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구약성경 341쪽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주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물길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다른 선택,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의 모티브가 되는 갈렙이 이 산지를,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민수기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을 하고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이 갔었잖아요. 12명이 갔다 와서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정말 땅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0명하고 2명하고 편이 갈렸죠. 편이 안 될 정도로 10명은 가서 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아마 이 헤브론이나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성도 크고 강대하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도 거인들이어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있으니까 메뚜기가 떠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뭐예요? 밥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개그우먼이 넌내 밥이어라 그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가지고 그 대구
유행했던 넌내 밥이야, 그게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같은 생겼다잖아요.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10명과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표시키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또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광야로 내몰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40일이 하루가 1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금방 가서 금방 다 이겼겠죠. 그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만약에 여러분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얘기만 다 기록된 게 만약에 성경이면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게 우리도 늘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섭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에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도 앞에 부분에 그렇게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이쪽에 요단 동편의 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그치고 나서 이제 동편 땅을 나눠줄 얘기를 하는데 동편 땅을 나눠줄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이 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나눠주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과 그리고 족장들의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 것이고 또 뽑힌 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모든 제비 뽑고 지파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지파 반이 같이 와서 전쟁을 하고 두 지파 반은 어느새 전쟁이 붙어서 갔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들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처럼 모세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탁탁탁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리더십을 주셔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그것으로 하니까요. 그 제비 뽑을 때 우리과 둠 이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뽑는데 아무런 거짓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비 뽑는 장면에 있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더 살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앞으로 살펴보면서 간다고 그러면 이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는 먼저 그 땅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 주변 땅을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유다 지파는 제비는 안 뽑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 그런 생각도 엉뚱하게 들기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선택에 대해서 지금 갈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를 빼고는 최고령이잖아요. 최고령.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가 다 쓰러졌으니까 광야에서 불신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새로운 세대만 그때 병사가 되지 못하는 청소년들하고 그때부터 자란 사람들이니까 45년을 만약에 계산을 하면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고 이제 마치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금 말빨이 세는 사람, 제일 영향력이 세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도자를 세운 것은 여호수아일 것이고 그 다음에 2인자를 뽑으라고 하면 틀림없이 갈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정탐했던 데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그 경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세보면 유다가 사람도 많거든요. 그 유다가 그렇게 사람을 많은 걸 보면 강력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강력한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했던 갈렙이 선택을 먼저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때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른 땅은 그래도 뭐 서쪽으로 가고 남으로 북으로 해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땅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땅들에 가서 살면 시간이 편하겠죠. 물론 뭐 다 정복하지 못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유다 지파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넘게 떨어져 있는 도시거든요. 베들레헴 중간 정도 있는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 헤브론 말고, 헤브론도 산지지만 예루살렘은 완전 산지죠.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그때쯤에 가서야 이렇게 이민족들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런 것 따지면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도 아직 전쟁이 오늘 그쳤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뜻은 아직은 다 쫓아내, 이제 다윗 왕 때에 가서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다른데 이미 다 전국 전쟁이 돼 있고 제일 말만 하면 사실은 뭐 제비를 뽑기도 하지만, 이 갈렙이 먼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이 헤브론을 가지는데, 헤브론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낸 다음에, 소알 땅으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것을 당해서 여러분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산 것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돈 주고 산 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산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그 땅에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가족 무덤, 불을 파서 만드는 거니까요. 거기에 다 가족 무덤이 있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삭도 거기에 있고 야곱도 거기에 있고 다 헤브론이 거기에 있는 거고, 가족 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땅이, 헤브론이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 같은 땅이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의 그 왕국들을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의 어떤 중심지가, 정치적인 중심지가 됐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중 일이니까 그렇고, 우리 조상들과 관련돼서 옛날에 돈을 치고 산 땅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가서 땅을 찾아야 된다고 땅 문서를 들고 오신 분들도 있었다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우리가 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문서가 없으면 땅을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해서 그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인데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선택은 사실은 되게 힘든 선택이고, 우리가 이 다음 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갈렙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한 갈렙이 먼저 이런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 선택, 좋은 선택을 하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읍들이 강대하고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데 거인의 땅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여기 이 갈렙이 말할 때에 보면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40살 때 출애굽을 했고 45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전국 전쟁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늙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전의 삶은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부르시기까지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13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 얼마나 더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갈렙은 85세지만 내가 늙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팔팔합니다. 내가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에 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85세였고 얼마나 싸울 수 있고 얼마나 능하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합니다. 이런 뭐 실제적으로 용사를 쓸 수도 있고 그 당시까지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장사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게 큰 전체 이렇게 육체적인 능력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강건하고, 우리 계신 장로님들 여전히 그래도 옛날처럼 크게는 안 하셔도 농사도 여전히 하시고 힘도 쓰시고, 어떨 때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삼촌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는 가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워낙 많이 하셔요. 저게 힘으로만 막 하는데 장로님 이렇게 요령이 있으셔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앞에 파랑 깔 때 오니까요. 저는 막 해가지고 힘으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어렵던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면 목사님 허리 아파요. 허리 나가요. 이렇게 드시는데, 여러분, 그만큼 갈렙이 뭐 실제로 장사했는지 용사였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이 여전히 내가 지금 85살이라도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버티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평생을 붙들어 가시는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걸 일컬어서 영어 표현으로 하드캐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를 이렇게 요새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일이 되든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 지금 적어도 내게 호흡이 있고 내가 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이런 갈렙의 고백이, 갈렙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0절에 말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비전이 있고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신 고백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발자국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갈렙은 눈으로 보고 이제 먼저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막 이렇게 짠 하고 마술처럼 나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상처럼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눈에 보이면 믿겠어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다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옛날 얘기나 이런 거 보면 막 그 우상이나 이렇게 탁 꿈에 나타나거나 뭐 현실에 뭐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신뢰하잖아요. 그걸 다 믿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뭐 동네마다 큰 나무나 성황당 만들고 왜 그랬어요? 뭔가 뭐 그 다른 건 다 조막조막한데 그 큰 장성한 나무를 보면서 뭔가 신령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가서 줄매가지고 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갈렙의 고백에서 갈렙의 선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도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갈렙의 고백도 그게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내가 쫓아낼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고 강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갈렙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치 모세에게 마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12월 1일인데요. 뭐 이게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성탄절도 있고 또 연말도 있어서 흥성망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성탄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이전에는 그냥 임하시고 혹은 감동을 시키셔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날 한 날 살아내시고 이제 2021년 남은 한 달을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산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올 한 해 2021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내가 호흡이 닿은 날에 혹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혹은 어떤 기도 제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김효성 사님 그 좋은 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김효성 사님 자랑을 해드립니다. 뭘 자랑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왜냐면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기도해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또 기도해주는 목회자한테 얘기해주니까 저도 뭐 무심하지 않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산지면은 전쟁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지금 부소산도 저기 삼성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산 고지에 있는 게 여러분 전쟁하기 어려운데 평지도 아니고 여러분 그걸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꺼이 그 땅을 이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거기에 아무 반응을 안 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면서 그렇습니다. 갈렙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겠죠. 여러분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